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2월 14일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아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아마 후보 등록 기간인 것 같고요. 화요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간은 3월 9일까지죠. 언제 시작하든지 마지막 날은 3월 9일이 끝이 납니다. 그 전에 끝이 나고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죠. 선거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것입니다. 각 후보들이 자기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 총동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는 기간이 점점 다가올 텐데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게 다가올수록 각 후보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서 이쪽 저쪽 대한민국 온 지역을 다 누비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줄어들수록 또 촉박한 마음, 또 긴장하는 마음, 더 급한 마음이 들겠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하니까요. 그럴 때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하게 시간은 정해져 있고 만날 사람들은 많다. 이렇게 말씀에서도 표현하듯이 일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일꾼이 모자란다. 시간은 안정돼 있고 일꾼은 이거밖에 없는데 내 마음이 정말 촉박하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부터 급박한 선교라고 되어 있죠. 급박한 선교. 왜 급할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 급박한가?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종국의 결말들을 다 알다 보니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지라도 딱 한 사람, 예수님은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이 지역에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10장을 읽고 있는데 지금 이 지점은 아직 갈릴리 근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장부터 쭉 몇 장에 이르러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갈릴리는 떠날 지역이라는 거죠.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니까요. 요 시점 10장의 시점은 갈릴리에서 마지막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예수님은 이제 여기를 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다 보니 여기에서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지역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되돌아오지 않을 텐데 이 지역 사람들에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어느 고을에 가든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고을에 가든지 병자를 고쳐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70명을 모아놓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1단계 이렇게 2단계 이렇게 3단계 이렇게 이걸 다 배워야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특별히 이렇게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병자를 아무나 고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인데 이 70명들에게는 어떤 영문인지는 몰라도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이렇게 부여해 주시고 너희가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병자를 고치라는 거죠. 특별한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알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덧붙여야 할 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이 얼마 없다. 바로 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로 가까이 코앞에 왔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박하다, 긴박하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늘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였습니다. 먼저 편애하듯이 하나님이 온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 놓고 편애하듯이 이스라엘을 먼저 이렇게 택하시기도 하고 먼저 복을 주시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편애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만큼 이스라엘 이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된 특권들을 다 부여해 주셨죠. 구약에는 그렇게 구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들이 복을 누리고 그 복이 세계로 만방으로 퍼지게끔 되는 이 구도. 그렇기 때문에 복을 먼저 받았어요. 그렇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복을 받았고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행해야 될 의무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죠. 그것들이 다 율법으로 부여받았죠. 자, 그런데 이런 구원의 구도가, 복을 받는 이런 구도가 곧 깨어집니다. 그 표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그 표징이 바로 70명의 제자들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그 표현입니까? 별로 못 느끼겠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이 당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70이라는 이 숫자는 이런 의미구나 라고 누구나 공유할 만큼 누누이 강조되었던 숫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2 이렇게 72 하면서 괄호로 되어 있잖아요. 친절하게. 이 괄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사본입니다. 사본. 필사에서 쭉쭉 내려왔던 성경 중에 하나를 골라서 번역한 것인데요. 여러 번역본들 중에 필사본들 중에 70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요, 72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괄호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그런데 그럼 70이 아니네요. 그렇죠. 72이라고 적혀 있는 사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고요. 대다수의 사본은 70이라고 적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한글 번역본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딱 이 세 번역만 70하고 둘 괄호 쳤고요. 대부분의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공동 번역 다 보셔도 70이라고만 적고 있어요. 어쨌든 7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72를 적은 것은 앞에 나오는 몇 명이 한 두 사람 정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아마 포함한 것이 아닐까라고들 생각하는데, 어쨌든 70으로 보는 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강조점하고도 맞기 때문에 7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0이 뭐냐? 7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유대인, 이방인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석 같이, 금을 구워놓은 같이 경계를 나타내는 숫자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 뒤에 70명의 자손을 낳는 족보가 쭉 등장을 하고요. 이 족보를 일컬어서 신명기 32장 8절은 해석을 해놓는데요. 이 자손의 수효대로 경계를 갈라놓으셨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70명의 이 택함받은 후손들이 70명으로부터 이렇게 쭉쭉쭉 퍼져 나오는데 거기까지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것부터는 이방인입니다 라고 신명기 32장 8절은 경계를 갈라놓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시내산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영, 신약으로 표현하면 성령인데요, 하나님의 영을 70인 장로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 70인으로부터 이방의 예언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시면서 이방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이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대표 70인 그리고 그 외, 이렇게 경계를 붙여 놓는 것이고요. 또 유대학자가 말하는 것은 또 70년, AD 70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는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는 재건하거나 다시 만들어진 적은 지금까지도 없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아도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열방으로 어디에나 계시겠다라는 표현으로 70년에 무너뜨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70이 경계선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과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것 같은 숫자입니다. 이 70명, 그래서 이 70명을 보내신다는 이 표현을 볼 때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두 번 다시 오시지 않고 갈릴리 이후로 나가실 때 무언가 경계를 넘어가시는 거구나. 경계를 넘어서 이 복음을 이제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는 다시 예수님이 오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사역으로 70명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 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요. 먼저 된 백성들에게 복음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70명을 보냈다. 이게 마지막이다. 유대인들이요, 마지막이다. 구약 백성들이요, 마지막이다.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곳에서의 시간 마지막이다라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면서 고을 두 가지 이름을 이야기하시죠. 갈릴리 지역 마을인데요, 마을 중에 이제 고을 두 지역인데 주로 유대인들이 다수 사는 지역입니다. 굳이 이 마을을 언급하시면서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긴박한 마음, 급박한 마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 같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꼭 70명 안 보내도 되죠. 더 많은 숫자면 더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70명, 이 상징적인 숫자를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구나라고 언급하십니다. 그만큼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정말 다 들어갈 것만큼 긴박한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긴박함을 너희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인 나를 믿고 내 자녀로 들어오면 좋겠다. 메시아를 영접하면 좋겠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이 정도로 긴박합니다. 그래서 급박한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 우리는 70인과도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 주셨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제는 이제 경계가 무너졌으니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먼저 믿은 자가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이제는 나아가서 이방을 전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니까 우리가 70인과도 같죠. 자, 그런데 잘 살펴보면 저부터도 그렇게 긴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급하지도 않고 이 복음을 어떻게 나만 가지고 있나, 빨리 알려야 될 텐데 이런 긴박성이나 급박성이 조금 많이 이완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70인들인 우리가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므로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거야, 이렇게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이완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처럼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자세로 우리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자로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늘 푸른 초원의 어르신들에게 보통 배우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쉬운 일은 없죠. 저도 더 들어볼 것인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긴박성을 가지고 급박성을 가지고 한번 전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긴박하다. 급박하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면 좋겠다. 추수할 일꾼이 더 많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오늘 하루를, 이번 일주일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 첫 번째로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 주위에 예수님의 영접을 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은지를 하나님 찾게 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달하게 해주시면 주의 성령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는 월요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 미전도 종족 퍼센테이지보다 안 된다고 하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늘 기억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믿는다고 이것이 다 된 것이 아니죠. 이 자녀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